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주님은 부활 승리하시고 영광의 주님이신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도로 놓았던 그물을 들고 떠나버린 배를 도로 탔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함께 데리고 온갖 좋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자 우후죽순격으로 다른 제자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길을 나서서 배에 올랐습니다. 부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던 3년 전의 제자들 전혀 3년 동안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앞으로 그들이 할 일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킬 정도의 훌륭한 설교와 5,000명을 돌이킬 수 있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제자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에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토했던 것을 개가 다시 먹는 것처럼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고 떠나버린 배를 다시 타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 가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멍멍함, 힘듦, 아무것도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허망함, 오늘의 고난을 전부 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삼아서 부활주의를 한 주일 지난 지금에 나의 신앙의 위상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데 이런저런 막막함 힘든 일 앞에서 혹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없는가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전의 생각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고기들을 많이 잡았소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게. 그래서 그 그물에 배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차마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주님임을 알고
헤엄쳐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묻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재소명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이번에는 부활 승리하신 영광된 주님 앞에 새 삶을 다시 살도록 기회도 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면서 무너져 버린 베드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고난, 반드시 영광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십자가가 내일의 부활로, 오늘의 광야길이 내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치는 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이 안타까움들, 그걸 긴 주님의 제자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우리 11절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상에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일생 잊지 말아야 영광된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제자들은 꼭 알아야 된다. 주님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 용서해 줬는데 이만하면 되지요. 7번만에 한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의 휘하에 공무원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제 갚아 했더니 이 공무원이 임금님 앞에 와서 한 번 봐줄 수 없습니까? 내 자신을 팔고 사랑하는 아내를 노예시장에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빌고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서 빌기를 다 한 후에 임금님이 알았어, 탕감해주고 없는 것으로 하지, 이 말 한마디에 동관은 다 용서 안 받고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용서받았다는 이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만난 동료 공무원을 붙들고서 100데나리온 빚 갚아 하고 멱살을 잡고서는 옥에 가서 이 친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도 갚지 아니했다고,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게 60만 대 1입니다. 환율로 계산하면. 그런데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해서 옥에다가 그냥 쳐넣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솔솔 들은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자를 불러들여라. 그리고는 꾸짖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요. 용서받은 죄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동료, 동관, 공무원에게 100데나리온 60만 대 1이니까 아주 적은 거죠. 그거 그냥 묻어주고 넘어갔더라면 옥에 다시 갇히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냥 대충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중에, 그러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난번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원수 관계가 다시 더 힘있게 꼬여지는 겁니다. 그럼 정말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빚진 것 갚을 수 없어. 이거 먼저 생각하면 웬만한 인간관계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의 설교가 다르고 2부 예배의 설교가 다른 것은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0대는 살기에 바쁘고 40대가 되면 애들이 이제 어느 학교 보내느냐 하고는 학교 끝나면 차에 태워가지고 학원 보내고 학원 다 끝나면 또 다음 코스다. 이러다 보면 40대가 다 지나고 50이 되어서 대학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식이나 뭐 그러다가 보면 얼른 6학년이 된다. 그리고는 덤벙덤벙 하는데 벌써 7학년 고개가 보일 때에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특별히 40대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가 하는 거에 뭐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때 그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빚진 잔데, 이 생각하면 자녀들 미워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가 뭐 하는 건 뭐냐 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 쭉 빠지게 돼요. 그때 가정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위기, 이런 거 다 그냥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떼지 공동체 갔을 때에 한 80명이 수도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에서. 한국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장경선 수사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죠. 그리고 그때는 신한열 수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 20번 갔는데 이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왜 여기 문화도 다르고 힘들고 이런데 여기에 그렇게 그냥 계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구만요. 빚졌어요. 누구에게 빚졌다는 겁니까?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빚을 대신 져주신 주님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주님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한국 땅의 생업도 포기하고 프랑스 시골 골짜기 우리나라 태백가와 같은 곳에 가서 그냥 땅 파고 김 메으면서 그냥 거기서 나는 감자 그냥 먹으면서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80명의 수사들,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온 80명의 수사들과 함께 그분이 사는 목적이 빚졌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의 정체는 뭐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쟁이입니다. 주님 앞에서 빚진 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나 하고 예수 믿으세요. 주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요. 로마서 강해를 제가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로마서 강해할 때에 로마서 3장 23절을 첫 설교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갚을 수 있을까?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노게노스, 유일하게 가슴팍을 파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이렇게 여김받은 것,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로, 그물, 도로, 배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세상적인 거, 죄에 대해서 도로 죄 짓는 자리,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 죄의 종노릇 하는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도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죄값을 지불했는데 다시 죄를 찾아가서 거기에 자기를 이렇게 드리는 일이 없도록,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것, 육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는 것, 패배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얼마나 광야에서 가나안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앞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어려운 일이, 고난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청계천 빈민가에서 젊은 삶을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먹으면 폐병 걸리고, 폐병 걸린 사람 어떻게 하면 개고기 삶아주면 낫는다 그래서 넝마중에 그 바구니를 짊어지고 가면 간혹 가다가 죽은 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져보고 오래되면 못하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얼른 그냥 그날 종이 줍는 걸 포기하고 개를 갖다가 그 넝마중이들이 하나 다친 거 찍어다니는 그 대나무로 된 그 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에다가 개를 가서는 껍질을 벗기고 속에 내장, 뭐 혹시 쥐약을 먹고 죽은지 모르니까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폐병 걸린 사람에게 먹이고 보신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폐병 걸린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 말씀, 힘이 생겨서 술도 먹고 그 다음에 힘이 생겨서 저녁에 마누라를 그냥 때리는데 차라리 폐병으로 있는 게 낫지, 폐병 걸려가지고 병 낫게 했더니 밤에 술 먹고 부인을 그냥 쥐잡듯이 때리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아침에 그렇게 밤새 얻어맞은 부인이 아침에 계란이 귀할 때에 계란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후라이를 해서 자기 남편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폭력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도라무 깡통이라고 하는 걸 하나 구해가지고 넝마 거기에 자루에다가 넣고서는 형제요, 술 먹고 아내 때릴 생각이 나고 욱욱하는 생각 나면 이 도나무 깡통에 그대 형제의 마누라라 생각하고는 이 야구 빠따로 그냥 사정없이 때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한 3일 지나니까 도나무 깡통이 완전히 다 뽀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야,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적인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말아라. 죄에게. 삼손도 계란 후라이 바치듯이 자기 자신을 드릴라에게 바치잖아요. 머리도 바치고 속에 있는 얘기도 다 그냥 바치고 결국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결국은 두 눈알 뽑혀가지고 연자 몇 돌에 그걸 끌고 짐승이나 하는 것들을 블레셋 사람의 눈 웃음, 참 삼손 과거에 힘이 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하고 비웃음이 대상이 될 정도로 떨어져 버렸던 내용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가서 그물을 잡고 다시 가서 배를 타는 일,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육신의 일로 돌아가서 육신에게 져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다시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에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와서 위협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골리앗은 겉으로 보면은 특별한 무장을 하고 신장도 크고 전쟁 경험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것도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는 목동 다윗,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손에 물맷돌 5개만 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영을 따라서 사는 다윗이 와서 승리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고 죽일 때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블레셋 사람의 목들을 다 베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육신의 것 질 수 없습니다.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깨어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잘 깨어서 분별해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루터는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 오늘 이 본 14절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14절을 어떻게 주의했는가 하면은 황금 문자로 기록된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금 문자로 기록된 유일한 곳 14절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최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호칭이 최고의 호칭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데 상당수가 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몇 번 죽었다가 깨어나더라도 절대로 주인을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얼에 대한 차별이 있을 때에 절대로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죽어도 그냥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 종은 절대로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주인이 인심이 좋아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주인이 더 인심이 좋아서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건 로또 복권 당첨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양자로 들어가서 시저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상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되는 이 큰 축복이 있으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빚진 자로서 오늘 내 앞에 고난의 의미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있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수가 갑자기 어느 날 한꺼번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길은 꿈 해몽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4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게 이제 꿈 해몽하는 거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세기 41장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 힘든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은 죄인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분은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 중의 신비요 복 중의 복입니다. 노 권사님이 이제는 기억도 다 쇠했어요. 힘도 없어서 도우미의 조력을 받아서 겨우 일어나도 아버지, 조그만 꼬마 아이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가지고 두 손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꼬마 아이나 장관, 국회의원, 은행장 취임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나 군문에 나가서 철조망 앞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자나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징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게 15절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17절 또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일 앞에서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빚진 자,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 앞에서 내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